한국복음서원은 미국 복음주의 출판사 협의회인 ECPA의 정회원이자 투표권 행사 멤버인 LSM에서 출간한 영적 서적들을 번역, 출판하고 있습니다. 무신론, 그리고 하나님을 믿음. 질문 4. 무신론과 하나님을 믿는 것 중에 어느 것이 과학적이고 어느 것이 미신적인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미신적이며 비과학적이고, 무신론은 시대에 맞고 과학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상 오해요, 잘못된 해석입니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은 미신이고, 존재하는 것을 믿는 것은 미신이 아니라 과학적인 것입니다. 무신론은 비과학적임. 과학의 본질은 모든 것에서 진리를 찾는 것입니다. 참은 참이고 거짓은 거짓입니다. 있는 것은 있는 것이고 없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과학의 기본적인 원칙은 모든 것이 반드시 입증되고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무신론은 사실상 비과학적입니다. 왜냐하면 무신론은 우주 안에 신도, 창조주도, 지배자도, 통치자도 없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유한하기 때문에 그러한 주장은 증명될 수도 없고 입증될 수도 없습니다. 유한한 사람은 무한한 것을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무신론은 입증될 수 없습니다. 인간 존재는 유한합니다. 첫째로, 인간은 시간에 있어서도 유한합니다. 인생은 길어야 100년이므로 우리의 체험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적인 기록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 외에는 지난 몇천 년 동안의 인류 역사에 무엇이 일어났었는지를 분명히 알지 못하고,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한 존재인 우리가 어떻게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주 가운데 안 계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둘째로, 인간은 공간에 있어서 유한합니다. 우리는 태양계에 있는 작은 행성의 조그마한 곳에서 살고 있을 뿐입니다. 이 태양계는 우주의 무한한 공간에 있는 은하계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사는 곳 밖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지구 밖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셋째로, 인간이 물질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것도 매우 제한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지성이나 물리적인 힘은 매우 제한되어 있습니다. 유명한 과학자인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언젠가 인류가 아는 것은 알려지지 않은 것의 100분의 1도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지식 폭발의 시대에서 한 사람이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지식의 바다에 물 한 방울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아는 것은 너무나 적고, 심지어 인류가 집합적으로 아는 것까지도 너무나 적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이러한 작은 지식의 영역 밖에 계신다면 당신은 그분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한한 사람은 무한하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증명할 길이 없으며, 사람이 그것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무신론의 주장은 비과학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과학적임. 이와 대조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은 과학적입니다. 왜냐하면 믿는 이들은 그들이 믿는 것을 직접 체험하고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객관적으로 존재하시는 이 하나님은 우주의 창조주이시자 또한 사람이 접촉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영이십니다. 사람에게는 영이 있고, 우리가 우리의 영으로 이 하나님을 접촉하고 믿고 받아들일 때 그분은 운행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운행은 각 사람 안에서 다르겠지만 그 모든 것을 느끼고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기의 존재와 똑같습니다. 전기가 여러 다른 전자제품 안으로 들어와 조명과 냉방과 난방 같은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할 때 우리는 이러한 기능들을 통해 그 존재를 압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주 안에 있는 가장 위대한 에너지의 근원과 같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맞추고 우리의 영을 열어서 영이신 하나님을 접촉할 때 신성한 전기가 우리의 존재 안으로 계속 전달되고 옮겨 부어질 것입니다. 그분의 영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실 때
우리의 생활은 크게, 놀랍게 바뀔 것입니다. 우리 안의 공허함은 가득 채워져서 우리는 평화와 기쁨과 사랑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변화는 우리가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객관적으로 존재하실 뿐 아니라 주관적으로도 체험할 수 있는 분이시고 그러한 체험이 바로 증거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객관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과학적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이 하나님을 우리의 존재 안으로 받아들일 때 그분은 우리의 주관적인 체험이 되십니다. 이 하나님은 그분을 믿고 받아들이는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분 자신을 우리와 하나로 연결하시고 연합하시고 합병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마음을 열고 오 주 예수님 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이렇게 간단한 방식으로 기도할 때 그분은 당신 안으로 들어오실 것입니다. 한번 실험해보지 않겠습니까? 과학적인 원리는 실험하는 것이고 따라서 우리 모두는 이러한 실험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신도 실험해보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미신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을 믿는다면 그것은 미신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존재하실 뿐 아니라 당신 안에 들어오셔서 당신의 주관적인 체험이 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을 때 그것은 미신적인 것이 아니라 입증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과학적인 것입니다. 질문 5.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계신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비록 우리의 육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우리는 그분을 알고 이해하며 증명하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식하거나 증명하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와 모든 것들을 통해서입니다. 로마서 1장 19절과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그들 속에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이미 나타내셨습니다. 세상이 창조된 이래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한 특성들은 지으신 것들을 통하여 분명히 보게 되고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변명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구절들에 의하면 우리는 두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그분께서 창조하신 만물, 즉 창조물을 통해서이고 둘째로는 인간 존재의 본성과 성격과 속 부분들을 통해서입니다. 우주의 설계자, 창조물에 관해서 우리는 우주와 별들과 공간을 볼 수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우리의 은하계에 수천억 개의 행성들이 있고 우주 안에는 수천억 개의 은하계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의 태양계에는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위를 도는 8개의 행성이 있습니다. 지구는 그러한 행성들 중 하나이고 시속 약 10만 8천 킬로미터의 속도로 공간을 날면서 365일에 한 번씩 태양 주위를 회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기차는 지구의 1000분의 1의 속도로 달리는데 종종 연착을 합니다. 만약 지구의 공전이 느려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게다가 지구의 공전과 자전, 23.5도로 기울어진 축이 하루 24시간, 1년 4계절, 여러 가지 다른 기후들을 만듭니다. 해와 달과 지구의 자전과 공전이 우리에게 정확하고 놀라운 달력을 가져옵니다. 해와 달과 지구 사이의 거리는 생명이 살기에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듭니다. 만약 지구와 해의 거리가 현재보다 10%만 짧거나 길어도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은 타 죽거나 얼어 죽을 것입니다. 달과 지구의 거리가 약 37만 킬로미터가 아닌 8만 킬로미터였었다면 모든 바닷물은 달의 중력에 끌려가 산 꼭대기들을 포함한 지구의 지표면 전체에 홍수가 났을 것입니다. 해와 달과 지구 사이의 정확한 거리와 그 정확한 자전과 공전은 놀라운 설계가 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주는 엄청나고 장엄하며 법칙들과 질서로 충만합니다. 그러한 우주가 우연히 충돌해서 형성되었다고는 믿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천문학을 알수록
창조주의 위대함에 더 경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많은 천문학자들이 독실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아이작 뉴턴과 에드먼드 헨리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뉴턴은 만유인력과 뉴턴의 세 가지 운동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그에게는 헨리 해성을 발견한 에드먼드 헨리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뉴턴은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지만 헨리는 무신론자였습니다. 한 번은 뉴턴이 태양계의 모형을 만들었습니다. 그 모형의 중심에는 금도금을 한 태양이 있었고 행성들이 질서정연하게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핸들을 잡아당기면 각 행성이 조화롭고 놀랍게 그 궤도에서 공전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헨리가 뉴턴을 방문했을 때 그 모형을 보고 오랫동안 가지고 놀았습니다. 그는 놀라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누가 이것을 만들었지? 뉴턴은 아무도 안 만들었어. 이건 저절로 혼자 그렇게 있는 거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건 불가능해. 라고 헨리가 말하면서 분명 누군가가 설계를 했어. 그리고 이걸 만든 이는 분명 천재야. 라고 했습니다. 헨리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뉴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태양계라는 작은 모형도 누군가 설계하고 만든 것이 분명하다면 실지의 태양계가 우연히 충돌해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이 과연 논리적일까? 그리하여 헨리는 뉴턴에게 설복되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우주의 통치자. 우주의 경위와 규칙성과 정확함은 우주의 배후의 설계자, 곧 창조주가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지 않을 수 없게 합니다. 우주의 현상을 주목할 때 우리는 통치자가 있다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과관계의 이론에 의하면 모든 것이 일어나는 데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확한 시계는 반드시 전문적인 시계 제작자의 일에서 나옵니다. 언덕 꼭대기에 있는 멋진 집은 건축가의 걸작이고 울타리로 둘러싸인 잘 가꾸어진 정원은 어느 정원사가 부지런히 가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떤 집에 들어가서 단정하고 말끔히 정돈된 모든 것을 볼 때 분명 그 집을 관리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아무도 그 집을 관리하지 않는다면 10년이나 20년 후에는 엉망진창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도시에 가서 교통질서와 치안이 잘 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거기에 분명 그 도시를 다스리는 유능한 시장이 있다는 것을 그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압니다. 우리는 우주를 주목할 때 태양계와 은하계와 같은 큰 것들부터 분자와 원자와 양성자와 중성자와 같은 작은 것들까지 질서 있고 정연한 체계를 봅니다. 어떻게 우리가 우주 안에 통치자나 관리자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물리학에서 연력학 제2법칙은 어떤 것이든 단독으로 고립된 물리계는 점점 쇠폐하여 혼란해진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 혹은 무질서도 증가의 법칙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통치자가 없다면 우주는 점점 쇠폐하여 혼란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우주는 여전히 질서 정연합니다. 이것은 배후에 통치자가 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주의 입법자, 자연과학적인 연구를 통해 우리는 자연계의 법칙이 가득하다는 것을 압니다. 자연과학적인 연구의 목표는 이러한 법칙들을 발견하고 파악하고 사용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칙들은 자연법칙이라고 불립니다. 나라에서 입법자들이 법률을 제정하는 것처럼 자연에 그렇게 많은 법칙이 있는데 입법자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자연계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보는 우주의 배후에 분명 설계자, 창조주, 통치자가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인간 사회에 법이 가득한 것처럼 우주는 법칙으로 가득합니다. 만약 법이 없다면 인간 사회는 무법천지가 될 것입니다. 인간 사회에 입법자가 있는 것처럼 자연계에도 분명 입법자가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물질적인 우주의 배후에 설계자, 창조주, 입법자, 통치자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로마서 1장에서 계시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은 지으신 것들을 통하여 분명히 보게 되고 알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변명하지 못할 것이다. 사람의 창조주. 이제 인간 존재를 봅시다. 로마서 1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그들 속에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이미 나타내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인간 존재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압니다. 사람의 기원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사람의 기원은 하나님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분의 모양을 따라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라는 기원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간 존재들은 하나님께 경배하려는 경향이 있고 이러한 경향은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입니다. 얼마나 경이로운 일입니까? 야만인도 하나님께 경배하고 문명인도 그러합니다. 동양인도 하나님께 경배하고 서양인도 그러합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은 인간의 공통적인 특성입니다. 그들이 경배하는 대상이나 경배 방식은 잘못되었을 수 있지만 그들 모두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한 인문지리학회는 특별 연구를 통해 언어가 있는 곳마다 신에 대한 개념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언어를 가진 사람마다 신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고 어디든 언어가 기록된 곳에서는 신에 해당되는 단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유물론자들은 존재가 의식을 결정한다고 믿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이 반드시 먼저 존재한 후에야 비로소 그러한 것에 대한 개념이 있을 수 있고 그런 다음 그에 부합되는 문화와 언어가 생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500년 전에는
우리의 문화에 계산기나 인터넷이라는 개념이 없었는데 그것은 그런 것들이 발명된 후에 그것들에 대한 개념이 왔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러한 것들이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다면 언어와 문화가 그것들을 반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 문화에 신에 대한 개념이 있고 모든 언어에 신에 해당되는 단어가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객관적으로 존재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객관적으로 존재하시므로 인간 문화에 신에 대한 개념이 있고 인간의 언어에는 신에 해당되는 단어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타락하여 하나님에게서 떠남으로 인해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개념들이 크게 왜곡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개념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객관적으로 존재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인류 가운데 도덕률이 일치되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고대 대부분의 민족들과 종족들은 서로 떨어져 있어서 그들의 불악박과는 많은 소통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후에 여러 지역과 종족과 민족들 간의 도덕률은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하고 도덕적인 행동으로 여기는 것과 일치하는 것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진, 선, 미, 인자, 지혜, 용기 등은 일반적으로 미덕들로 받아들여지지만 부정적이고 비인간적인 것들은 보통 반대와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도덕률이 일치하는 것은 인간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므로 같은 기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과 빛과 거룩함과 의라는 하나님의 속성들이 많든 적든 사람들 속에 있어 같은 도덕률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은 실지적이심. 한면으로 창조된 물질적인 우주는 배후에 창조주, 설계자, 통치자, 입법자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한면으로 모든 인간은 같은 본성과 기원을 갖고 있고 신을 경배하는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 문화에는 신에 대한 개념이 있고 모든 언어에는 신에 해당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에 대한 증거가 아직도 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인 성경이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그분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후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체현으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이 땅에 계셨습니다. 그분께서 나타나신 것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이었고 그분의 나타남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뿐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자신의 체험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실질적이시고 살아계시고 체험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객관적인 많은 증거가 필요할 뿐 아니라 더욱 하나님에 대한 주관적인 체험들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체험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시고 참되시며 살아계심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주 안에서 살아계실 뿐 아니라 또한 우리의 영 안에서 사시고 우리의 마음에 거하시고 우리와 놀라운 관계를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외적이고 객관적인 존재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각자가 마음을 열고 영을 열어 하나님을 접촉하고 그분께서 여러분 안으로 들어오시도록 해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실질적으로 그분을 체험할 것입니다. 질문 6. 나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믿지만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접촉할 수 있습니까? 우주 안에는 한 하나님, 한 창조주가 계십니다. 우주의 경위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창조물의 존재는 창조주의 존재를 증명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그분의 마음의 갈망은 무엇입니까? 그분은 우주 안에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분은 우리 사람과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분과 우리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자연과학적인 연구로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우리에게 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답변을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분이 어떠한 하나님이시며 그분의 마음에 계획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특별히 성경은
이 하나님께 마음의 갈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합니다. 그분의 마음에는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는 감추어진 비밀, 곧 계획이 있고 바로 이 계획, 이 큰 기쁨에 따라 그분은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또한 바로 이 계획에 따라 그분은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분 자신의 형상대로 그분의 모양을 따라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그릇으로 창조하셨고 사람이 창조된 후 하나님은 그를 생명나무 앞에 두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그분을 생명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은 사람 속에 사람의 영을 지으시어 사람이 그분을 접촉하고 받아들이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목적이 매우 분명하시고 계획이 충만하시며 그분의 모든 뜻과 계획과 큰 기쁨은 성경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성경으로 가야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 뿐 아니라 그분의 계획과 경륜, 즉 그분이 사람과 하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도움을 받습니다. 사람의 영을 사용함. 우리는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을 접촉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접촉합니까? 어떤 것을 접촉하려면 올바른 기관을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들으려면 귀가 필요하고 보려면 눈이 필요하며 냄새를 맡으려면 코가 필요합니다. 인체의 각 기관에는 특정 사물을 접촉할 수 있는 고유의 특별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려면 반드시 우리 속에 있는 특별한 기관인 사람의 영을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므로 그분은 의도적으로 사람 속에 영을 창조하셨습니다. 라디오가 특별히 라디오 전파를 받아들이도록 만들어진 것처럼 우리 사람의 영은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접촉하고 그분과 관계를 갖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사람의 영은 우리가 하나님을 접촉하고 그분과 관계를 갖도록 하기 위해 우리 속에 있는 라디오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접촉하기 위해 우리의 영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그것은 간단합니다. 다만 당신의 마음을 열고 그분께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오 하나님, 오 주님, 오 주 예수님, 저는 당신을 알기 원합니다. 당신이 접촉하기 원합니다. 오셔서 제 영 안으로 들어오소서. 저에게 주님과의 생명의 연결을 허락해 주소서. 오 주님. 당신 자신의 말을 사용하여 당신의 마음을 열고 이 주님께, 이 하나님께 진실한 기도를 하십시오. 요한복음 4장 24절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경배하는 사람들은 영 안에서 진실함으로 경배해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다만 단순하고 열린 방식으로 진실하게 그분께 기도하면 됩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러면 그분께서 당신 안으로 들어가실 것입니다. 이것은 스위치를 켜서 전기가 전자제품 안으로 흘러 들어가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영의 스위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려 있을 때에는 우리의 영이 영이신 하나님을 접촉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대가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시라고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비록 사람의 영은 추상적이고 비밀스럽지만 각 사람에게 매우 체험적인 마음과 입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놀랍습니까? 당신은 다만 당신의 입을 열고 오, 주 예수님 하고 부르고 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면 됩니다. 이렇게 부름으로 당신의 마음이 열릴 것이고 믿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믿는 것은 다만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그러나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위를 주셨다 라고 말합니다. 그분을 영접하는 것은 그분 안으로 믿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는 것이 곧 영접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다만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당신은 그분을 영접할 것입니다. 당신의 입을 열고 삶의 모든 필수적인 것들이 단순하듯이 주님을 영접함으로 구원받는 것은 매우 간단한 일입니다. 예를 들어 숨을 쉬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숨을 쉬지 않고는 아무도 살 수 없지만 숨을 쉬는 것은 또한 매우 간단하고 편리합니다. 숨 쉬는 것이 쉬운 것처럼
하나님의 영을 우리 사람의 영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그러합니다. 주 예수님 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당신은 그분을 들으실 것입니다. 그분을 부르는 것과 동시에 당신은 그분을 접촉하고 받아들일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바로 그분과 말하고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교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분의 영이 당신의 영과 연결되고 연합될 것입니다. 그분의 영이 당신의 영을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영은 바로 이것, 하나님의 영을 담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단지 위에 음식을 담기 위해서나 머리에 지식을 담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욱 하나님, 곧 그분 자신이신 그분의 영을 우리의 영 안에 담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충만하게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으로 충만하게 되어야 합니까? 음식이나 방탕하게 하는 술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사람이 음식으로만 충만하게 된다면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사람은 지식으로 충만하게 되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져 하나님의 충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하나님의 충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빛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거룩함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심으로 우리는 그분의 의를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 살 때 하나님의 표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단지 외적으로 연구하고 이해하기 위한 분이 아니십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분을 믿고 영접하기를 그분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접촉할 때 그분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그분을 표현할 것입니다. 바울이 성경에서 나에게 있어서 삶은 그리스도이고 라고 말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시어 당신이 그분을 얻고 그분을 표현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님 다시 오는 그 순간 우리 주의 영광 빛보리 신랑 되신 주 예수님 그의 신부 맞을 때 오히려 또한 만남이라 오늘 하루 만남이 사랑하는 신랑과 그날 만나보리라 어떠한 만남인가 그의 다시 오심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그가 일어나라 외치시리라 주의 기름 귀신 받고 구름 속에 흘려져 공중에 소주와 잔치하겠네 오늘 하루 만남이 사랑하는 신랑과 그날 만나보리라 어떠한 만남인가 모두 깨어 그 순간 기다리세 오늘 각지 모든 교회들이 매일매일 모이 그리스도 기다리면서 주님 다시 올 때 반드시
본 메시지가 수록된 도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 검색창에 한국복음서원 쇼핑몰 또는 1600-3191로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리디북스에서 전자책으로도 구입이 가능합니다.